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제가 쉽다고 막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지서를 읽을 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용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목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뼈대 있죠. 그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훨씬 이 선지서의 내용이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요약하면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 우리 새벽에 쭉 해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외우는데 어려움 없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당연히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뭐 했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큰 세 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세 권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냥 거기 갖다 붙이면 돼요. 다른 선지서들은.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가 남북 왕조가 다 가장 경제적으로 활기를 띠던 시대입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경제 전부 다 부강할 때, 이때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는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때가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영은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때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언제냐 하면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하기 전, 특별히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멸망당하기 약 한 20년 전, 기원전 74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그런 시대구나. 남북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한 7, 80년 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이 너희들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가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예언 활동을 하는 그때 안타깝지만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쪽 왕조가,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기 약 한 3, 40년, 40여 년을 선지 활동을 하고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기.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초기부터 이제 포로 기간, 그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이 새 어른들은, 새 선지자들은 남북 왕조가 멸망하기 전 이사야, 북왕조는 멸망하고 남왕조만 남아 있는데 남왕조도 멸망해 가고 있는
시기 예레미야. 멸망해서 저 바벨론의 남쪽 왕조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한 에스겔,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때 한 청소년기인 15살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이 세 선지자 중에 누구랑 시대가 제일 비슷할까요? 그렇죠, 에스겔. 아하, 다니엘은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 또 그런 정치적인 배경,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일꾼이구나. 그러면 호세아는, 다니엘 다음에 우리가 호세아 했잖아요, 그죠? 호세아는 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선지자들 중에 어느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이 호세아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사역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언제일까요? 이사야 때예요, 이사야 때. 그러니까 이사야와 호세아 그 뜻이 똑같아요. 이사야,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요 이름은 다 히브리 말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혹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세아 다음에 뭐 했죠? 요엘 했죠, 요엘. 예, 요엘도 이 남북 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엘도 이 세 선지자로 볼 때 어느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을까요? 이사야 때.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모스 엊그제 목요일날 1장 1절하고 2절만 했는데 그 1절 2절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그죠? 예, 그 1절 2절하고 시간이 없어서 맞췄었어요. 그런데 1절 2절 안에 아주 많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쭉 예언을 할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9장까지 그 아모스의 그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도 역시 언제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 그러면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 그 시대에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아모스는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모스 2장을 할 차례예요. 2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부터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고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래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메섹. 여러분, 이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 엘리사 때 아람이 쳐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도단이라고 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이 아람이 꽁꽁 에워쌌죠. 게하시가 아침에 문을 열고 좀 리얼한 얘기 해도 되죠? 게하시가 아침에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문을 열고 쉬하러 나왔어요. 근데 와, 횃불 이런 것들이 막 저 도단 성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적들이에요. 어느 군사들이었을까요? 아람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쉬하다 말고 어떻게 했냐 하면,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오, 주인님,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방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엘리사의 종 눈이 영적으로 확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많았어요. 그때 쳐들어왔던 군사들 어느 나라일까요? 아람. 오늘날 말로는요, 시리아. 근데 그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여기 3절에 1장 3절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 메시지일까요? 아람.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을 보냐 하면 6절을 한번 가보세요.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어디에 서너 가지 죄래요? 가사.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땅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어느 나라에 내려갔어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 블레셋 땅,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블레셋 땅의 도성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가사예요, 가사. 그러니까 이 가사는 어디에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도성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바로 위에 북쪽 두로와 시돈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로의 몇 가지 죄.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남쪽의 사해바다 그 인근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아주 이웃해 있는, 붙어 있는 족속들이죠. 근데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런데 그 3절에 있는 다메섹, 6절에 있는 가사, 9절에 있는 두로, 11절에 있는 에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남북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영향을 끼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러 족속들의 죄는 다 뭐와 연결이 돼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2장 먼저 1절부터 3절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1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연장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4절과 6절이에요. 일단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유다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누구의 서너 가지 죄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모압과 암몬, 아람과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받고 책망받고 있는 서너 가지 죄의 모습이 이 유다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그 작정하시고 하시는 그 똑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2장은, 아모스 2장은 택함받은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장과 2장에 걸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족속에, 어느 도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실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죄, 잔인함, 음란함, 아주 그 도덕적으로도 패역함, 이런 것들이 죄예요. 근데 여기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죄가 어떤 죄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이 죄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게 만든 서너 가지 죄, 어떤 죄예요? 어떤 죄? 한번 찾아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벌받게 하리라. 예? 벌받게 하리라. 근데 그 서너 가지 죄가 어떤 죄일까요? 이는,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리죠. 성경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텐션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자, 앞에 있는 이 말의 설명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라고 나오면 바로 이는 앞에 있는 앞문장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 중요한 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앞문장이 뭐예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는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너 유다 백성이, 내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책망하고 있는 서너 가지 죄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이는, 이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백성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복을 주셨던 지파예요. 우리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가죠. 유다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인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8절부터 이미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8절, 9절, 10절 다 읽어볼까요? 8절부터 한번 보죠.
자, 유다야,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야곱의 예언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뭐가 된대요? 전동이 될 그러니까 유다는 모든 지파, 모든 형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유다는 뭐의 대상이 되었냐면 넌 찬송이 될 거야.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넌 찬송이 될 거야.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왜냐하면 9절이에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더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아요? 수사자 같고 또요? 암사자. 여러분,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에요, 왕.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10절에 나와요. 10절. 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 규가 뭘까요? 규. 예, 왕이 들고 있는 지시봉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왕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그게 규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대.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 중의 왕인 다윗이 나온다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규, 즉 왕권이 떠나지 않을 거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 이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내가 유다 지파, 네 족속, 너의 후손들을 사용할 거야. 야, 그런데 아모스 2장을 보니까 그런 유다 지파, 그런 유다 백성, 그런 유다 족속, 그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물론 자기 백성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기 백성은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좌충우돌 넘어지고 방황하고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되는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구나. 빨리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택한 백성, 그 규가, 그 지파, 그 족속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족속이 지금 서너 가지 죄 문제가 있어요. 서너 가지 죄 문제가.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뭘까? 그 서너 가지 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죄가 있대요? 첫 번째 죄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예요. 여호와의 율법.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 학교를 우리가 작년에 상반기에는 구약을, 하반기에는 신약을 성경 일독 학교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소감이라기보다 이렇게 뭐죠? 소감 맞죠? 소감을 이렇게 좀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일독 학교를 끝내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깨달았대. 그 사람 진짜 좋은 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되겠죠, 그죠? 아, 내가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좀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그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의 서너 가지 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죄, 그 첫 번째가 뭐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죄, 이게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 번째 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 벌, 하나님의 심판,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유다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예요.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래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 이거를 내 백성 유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조금 아까 봤다시피 유다 백성들에게 뭐래요? 이 규가, 그러니까 왕권이 이 족속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축복하신 그 족속,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한 그 백성,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무서운 죄,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는 죄예요. 지키지 않는 죄. 지금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죠? 예.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 두 번째는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죄.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세 번째, 서너 가지 죄 때문이라는데 그 서너 가지, 그 세 번째가 어떤 죄예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밑줄 그어보세요. 거짓 것에 미혹. 그러니까 거짓 것에 왜 미혹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왜 신천지에 빠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어떻게 됐냐면 그 지금까지 1장과 2장 그 3절까지 모압, 암몬, 가사 그리고 그 다메섹, 이 주변의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주변 나라들을 따라간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부자 됐네.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 될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것을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번영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악한 것에 미혹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세 가지, 이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해 주세요. 유다, 즉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첫 번째는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맡은 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멸시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섬기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미혹되는 거죠. 거짓에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말세입니다. 세상이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짓에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요 한 절만 오늘 우리 마음에 딱 새기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방법대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